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설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사라는 죽고 이제 서서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자이고 또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삭의 결혼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과 함께 이루어갈 신앙의 여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을 아브라함이 달죠. 어떤 조건입니까?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의 집에 있는 여인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지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고 해서 이삭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후손이 계속해서 지켜야 할 말씀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믿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이든 빨리 이루고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말씀 없이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삭이 절대로 결혼할 리가 없다. 그곳에서 신부를 못 찾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7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공허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확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크고 작은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 주세요, 강한 믿음 주세요, 깊은 믿음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겨난 믿음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며 또 우리보다 더 앞서서 먼저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확신을, 이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크고 작은 나날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경험하며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긴 길을 걸어가더라도 앞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당할지 확신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종이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일일이 함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엘리에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리브가의 그 집에 가서 오라버니와 또 어머니, 가족들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자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났다. 그래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과 어머니인 버두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가져온 여러 가지 금, 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주고 또 선물들을 오라버니와 어머니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여러 날 있은 것도 아니고 딱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건 너무 급하지 않냐.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오늘 지금 바로 당장 떠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오라버니와 또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그럼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가 지금 바로 이 어른과 함께 같이 가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리브가가 대답을 합니다. 예, 바로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리브가의 그 말대로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왜 종은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서 하루가 급했을 수도 있고요. 이삭의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무엇보다도 혹여라도 자칫 한정없이 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종과 리브가의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를 받아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할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즉,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심하고 미루면 사탄의 틈을 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또는 40일 매일 기도회를 가지게 되어질 텐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캠페인도 할 텐데 우리 한번 더 열심히 해봐야지. 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한번 해볼까? 말아볼까? 좀 더 고민해볼까? 이러면 안 됩니다. 내일 해야지. 또 40일 기도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지금 바쁜데 좀 이따가 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후 시간 가고 저녁 시간 가고 나중에는 또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가지 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섭리이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되고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설날이니까 오늘부터라도 매일 예배 내가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성경통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미루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루면 안 되고요. 늦추면 안 됩니다. 미루다 보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6개월, 1년 훌딱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미루고 다음에 좀 있다 이러다 보면요. 마음먹었던 열정은 벌써 식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현명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특별한 사순절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목장 식구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